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닮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이 땅을 향하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사명 맡겨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세워가게 하시며 거짓된 세상과 타협하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짝하며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교회의 거룩함과 진실됨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깨닫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바른 분별력을 가지며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때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한 또 신기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와 TV를 시청할 때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는데 감동의 깊이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한 감동을 가지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냥 옅은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에 그치기도 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건에 대하여서 느낄 때도 마찬가지죠. 심하게 분노하는 그러한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마음 가운데 분노는 치밀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 분노의 강도가 서로 다른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 느낌 없이 한 사람은 보고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은 열중해서 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부분들은 맥락은 비슷합니다. 방향은 크게는 비슷하고 같지만 그 진한 농도들이 틀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는데 한 사람은 분노를 느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뭔가 다른 거죠. 두 사람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귀신들요, 눈 멀고 말 못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반응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리들은 놀랐죠. 정말 미칠 만큼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혹시는 아닐까?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의심 가운데서도 그가 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반응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물론 병을 낳았던 사람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하여서 그를 힘입어서 지금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지금 쇼하는 거다.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너희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다. 저거 다 거짓말이야. 가짜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못마땅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흠집내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하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이미 예수님을 난도질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 가르치는 말씀들이 모든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말씀일 때 그들이 시비 걸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보다. 이 놀라운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감격으로 받으면 될 텐데
예수님에게 대하여 옳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반박하시죠.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사탄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사탄 집구석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쇼를 할 이유가 무엇 있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설 수 있겠느냐? 그런 방법을 쓸 이유가 있겠느냐? 사탄은 원래 악한 자들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빙자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아들들이란 아마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어서 또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비난을 하고 있다면 너희의 자녀들은 또는 너희와 관련 있는 그들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면 사탄의 능력이냐? 바르게 말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말 자체가 그들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무리한 방법으로 일들을 해나가더라는 거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섭게 선포하시죠. 만약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건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해 있고 그 말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이 스스로가 자충수가 되어지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불행한 일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 당신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숨김없이 떳떳하게 확인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죠. 톰 니콜스라는 사람이 전문가와 강적들이라는 책에서 쓴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 또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만 이곳저곳에서 끌어모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틀리는 내용들이 나오면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확증 편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그가 그때 당시 대선에서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하고 또 도널드 트럼프 그가 가지고 있는 조세 계획안을 놓고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방법은 이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하는 공약들을 바꾸어 놓은 거죠. 바꾸어 놓고 난 다음에 어느 것을 더 지지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누구의 공약이 더 좋으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그 내용은 보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지지하는 그 사람의 안을 무조건 찬성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원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던 사람이라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세 내용을 보면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지? 옳지 않은데 했었어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검토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힐러리가 이야기했다면, 트럼프가 이야기했다면 이건 무조건 옳은 거야. 그렇게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검색 엔진과 함께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터넷 앞에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10년이 걸려야지 쌓을 수 있을 만한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깨우칠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서 그것이 다 옳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 그들은 확증 편향의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대하여 불편한 마음들, 그들에게 오는 대중들의 사랑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리고 늘 옳은 일만 하고 있는 흠잡을 것 없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들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거죠. 그랬을 때에 그들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마저도 눈 감아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들, 그 모든 기적과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관없더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싫고 미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들은 다 외면해버리는 사람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죠. 우리는 그 시대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였죠. 그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사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욕심 많은 오늘 시대도 우리는 확증 편향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도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서 필요한 말씀만 끌어모으고 그것만 맞추어 놓고 난 다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귀 닫아버리고 눈 감아버리는 신앙의 양태들이 우리 안에 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제목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색안경들을 벗어 던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른 분별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일들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교정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닮을 기억하며 말씀이 주시는 은혜 안에만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며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새로워져가는 주님만 주시는 그 평강의 자리 가운데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아픈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바른 분별력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